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지구는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태양, 달, 별들도 은하계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주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십니다. 그때에 만드실 땅은 둥근 지금 지구와 같은 땅일지 아니면 평범한 새로운 모습의 땅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면 공중에 들림받았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해서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으로 비유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세요. 아버지가 임재하시고 아들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합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새 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임재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나 별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총일토록 비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영광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영광은 치료의 빛입니다. 그 영광은 행복과 기쁨의 빛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게서 생명수가 흐르더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에는 여러분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서 모두가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그 생명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양가에는 생명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 생명수를 먹고 생명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생명수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로 말미암아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됩니다.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너무너무 소망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며 성령과 늘 이야기하고 동행하면서 끝없는 인생, 죽지 않는 인생, 병들지 않는 인생, 힘겹고 고생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또 세상 곳곳에 있는 나라들, 우리는 좋은 나라도 있고 나쁜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을 보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도 대통령이 되고 공의가 없고 온갖 죄만 가득해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이 시대는 이제는 멸망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왕,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하시는 왕,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보살피는 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들 나라 걱정 많이 하시고 나라가 새롭게 되고 안정을 찾기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때가 됐군요.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질 것이고 더 빈부 차이가 생겨날 것이고 더욱 탐욕적이고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자꾸 하늘의 소망을 둬야 돼요. 자꾸 우리의 왕, 우리의 대통령이신 예수님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의 인생일 뿐이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본들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수천억, 수조. 천국에 가보십시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정말 사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 그 나라는요 천국입니다. 너희는 천국을 사모해라. 우리 주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는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전부 다 천국입니다. 천국. 한국 교회가 기복주의로 인하여 이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팔복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팔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천국을 복을 주신대요. 또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위로는 잠시 주어지다가 없어져 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위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에서의 위로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땅 아닙니다. 땅 한 평 없어도 됩니다. 또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아무리 먹어도 곧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배부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영원토록 부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긍휼은 천국에서의 주님의 긍휼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천국에 가야 볼 수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 그럽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병들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늘 고생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주셨느냐 하면 선지자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맞잖아요. 선지자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럽니다. 그의 천사를 통하여. 그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적인 간섭과 그리고 그의 권능으로 기록하게 하신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권위 있고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신적인 권세를 가졌지만 이 요한계시록도 권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종들에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와 공부하면서 남의 이야기 같고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언제 이루어질랑강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꿈을 다시 꿀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금요일마다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내 힘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능력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히 될 일을 22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신 후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인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말하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부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종된 복,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더해서 괜찮다, 평안하다 라고 하면서 신학을 그 위에 올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이 모든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는 다 지켜야 되는 생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파도 좀 초월하시고 신학도 좀 초월하십시오. 칼빈이 예수님입니까? 알미니안이 예수님입니까? 그들의 신학, 그들의 교리에 왜 아직도 파묻혀서 그들의 교리는 지키는데 성경의 말씀은 안 지키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칼빈 신학입니까? 아니면 알미니안 신학입니까? 하나님이 장로교 신학을 주셨어요? 순복음 신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없는 줄 아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진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 죽은 믿음이 과연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사는 것은 내가 제대로 못 살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천국 갈 거야 하면서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록 기복주의 신앙이지만 그래도 믿음이니까 천국 가겠지요? 못 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고요? 한번 택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천국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합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8가지만 주님의 명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생명이고 능력이며 진리의 말씀인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 잘 믿겠다고 애쓰고 힘써서 믿음 생활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말로 죄를 짓고 게으르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욕심꾸러기가 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려고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우상 숭배했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네가 악을 행했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를 미워했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회개하라는 말은 약 56번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록에만 10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어도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까지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무려 13번,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2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요한 1, 2, 3서에도 회개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딱 한 번 너희 죄를 자백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다릅니다, 여러분. 자백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교했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10번이나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죄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민족의 죄를 두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죄를 두고 기도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버렸기 때문에 그 죄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기만 하면 주의 은혜와 자비는 그냥 내려오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씻어주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으니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면 되지 뭐 라고 합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돌이켜야 회개지요. 삶이 달라져야 회개지요. 작년이나 저작년이나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 회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벼가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지듯이 겸손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되고 말이 아름다워야 하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갈수록 거칠고 정죄하고 못됐고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는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죽는 순간까지 하셔야 합니다. 비록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내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런 잘못과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신부의 예복이죠, 세마포 옷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빤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두루마기는 받았는데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하고 찢어지고 정말 더러움으로 얼룩져 있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제사장이 제사장 예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더럽게 옷이 망가져 있는지 사단이 참소하며 정죄하며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새로운 옷으로 깨끗하게 입혀주셨죠. 새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이 입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을 보면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들은 반드시 두루마기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대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라는 말이 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4대 교회라는 교회,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죽었단다. 암에 걸려서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너희 상태란다. 더 굳어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의 말씀 가운데에 몇 구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칼빈주의는 믿음으로만 어렵다 함을 얻는다 그러지요? 그러면 야고보는 반칼빈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도대체 칼빈이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야고보가 권위가 있습니까?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이단과 그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만인 줄 알고 전부 다 이만희한테 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의 영이니까 이만희는 진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음이죠. 여러분은 성령을 안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을 안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만희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국 교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성령을 안 가르치니 방언 좀 하고 뭔 예언 좀 하고 은사 좀 있으면 신비주의로 낙인을 찍어버리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할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볼 수밖에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이끌고 필리핀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팀 중에 한 집사님이 공무원이신데 그분이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나도록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귀신이 강한지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입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뻣뻣하게 굳었는데, 용을 쓰면서 예수님 예수님 했더니 그냥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절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방언이 터져나오는데 그분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방언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로는 환상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다 보면 때로는 귀신이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영분별하고 다시 성령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오직 너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은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단은요, 미혹의 영, 음란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반드시 이단 안에는 간음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술을 먹고 향락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신은요, 미혹의 영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 악한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인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천주교에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됐지만 얼마나 거기에 음행이 많아지고 지하에는 아이들의 그 뼈 조각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거룩한 영은요, 우리에게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지 않게 만듭니다. 거룩한 영은요, 정말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선하여졌지? 내가 왜 이렇게 깨끗하여졌지?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천사 같지? 라고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자꾸 음행이 생각나고, 성령을 받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사람들이 미워지고, 모르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사탄은 미혹과 거짓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진리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아주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마에 666표를 받지 말고 발바닥에 받아가지고 딱 물건을 거래할 때에 하나님이 보나 안 보나 싹 보고 발바닥 싹 보여주고 그래야만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기발한 어리석음이죠. 발바닥인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어야지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666표를 받는 대신에 굶을 죽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 앞에서 행하는 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순종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목사의 종입니까? 교회의 종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그냥 한판 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편 들어줄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질도 낼 줄 아네. 잘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의분도 있어야 되지. 뭐든지 예, 목사님 시키면 예. 그러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 아닙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미지근한 행위를 버리고 뜨겁고 열정적인 행위, 열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차라리 잡든지 이놈아. 이왕 믿음을 생활할 것 같으면 좀 뜨거워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지근할지라도 우리는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20대에 예수 믿었을 때, 30대에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늙어서 그래요. 주님께 통하시겠습니까? 다시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열심을 주님께 내십시오. 장로 되는데 열심 내고 권사 되는데 열심 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밤모섬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작은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너 이거 갖다 먹어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제발 좀 채통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팔라고 합니다. 무슨 보험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22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보석 같은 말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돈으로 전하지도 말고 빌어가지고 전하지도 말고 사정해서 전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넌 지옥 가. 예수님이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네가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너 그 말할 자격 없어. 왜냐하면 너는 곧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야. 평양 시내에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에 최석봉 목사님이란 분은 4마디를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지옥을 외치고 살았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리잖아요. 왜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짜장면 사주고, 왜 밥 사주고, 왜 보험 들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까? 돈으로 예수 믿고 남아있는 사람 우리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직장 해주고 예수 믿은 사람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버리고 사람은 사람대로 버립니다. 우리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안 믿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그대로 버려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데려가려고 악을 쓰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이 불쌍하고 내가 천국에 데려가야 되겠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움직이십시오. 사람을 움직이지 말고요. 마지막 8번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상급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22장 16절과 17절에 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신부된 교회들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어깨를 펴고 예수 천당 마귀 지옥을 외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강한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